항상 수고하십니다만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또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더 수고하셔야 될 대장님들, 지휘자, 반주자님, 모든 대원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박수 한 번 더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네?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둘 다입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이고도 슬픈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 가는 길을 주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기를 낳을 만한 자리도 없었습니다.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 죄를 구속하러 오셨는데 누구도 그 예수를 준비해서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슬픈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베풀러 오셨으니까 우리는 기분 좋고 기쁜 날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도 좋은 길, 축복된 길, 뭐 왕궁에서 태어나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어디에 돌아가세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걸 아버지 하나님은 알았단 말이죠, 미리.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하면서 가장 슬픈 날입니다. 우리는 기쁜 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죽으러 오는 건데 기쁘겠어요? 그죠? 물론 생명을 살리니까 기쁜 마음은 있지만 성탄절은 기쁘고도 슬픈 날이다. 그러면 기쁘고도 슬픈 날인데 이 날에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쁜 날이기도 하면서 슬픈 날이기도 하다. 이것을 깨달은 것처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지,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성탄의 깊은 정신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같이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사로 오지 않고 아기로 오셨다. 오늘 우리 유아세례 세 가정 유아세례를 합니다만은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그럼 왜 아기로 왔을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성경의 기록, 구약시대 때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신다고 천사가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 다 천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만약에 아기 예수님이요 천사들의 나팔을 탁 해가지고 뭐 천사장처럼 해가지고 세상에 쫙 오면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못 봤을 거예요. 천사만 봐도 그러는데 주변에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셨다, 큰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아기는요 다 사랑스러워요. 그죠? 어제 우리 발표할 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와가지고 발표를 하다가 다음번부터는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우리
유치부 조그만 애들이 하니까 그 다음 애들이 크니까 그 애들은 커 보여가지고 별로 이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아. 미안하지만 우리 큰 애들부터 해야 그것도 또 안 되나요? 큰 애들부터 하면? 우리 아기들이 어려가지고 순서 틀리고 손짓 틀리지만 아기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근한 존재, 다 사랑할 만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오시는 게 아니고 친근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러면 이 성탄절의 정신을 본받아야 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기처럼 살아가고 아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었어도요, 아기의 마음, 순수한 마음, 겸손하고도 낮아진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이가 들고 몸이 컸어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아기처럼 아기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친근하고 가장 서로 좋은 관계 속에 살아야 할 우리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아기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싸우고 죽이고 찌르고 때리고, 그죠? 죄인들을 심판하는 판사나 검사인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려고 하는 아기의 모습이 없어지고 다툼과 분열이 많은 그런 어른들의 모습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나도 어른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는 판사와 검사, 조금도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이기려고만 하는, 혹시 그런 다툼과 분쟁, 이기지 못해서 섭섭하고 이기지 못해서 시험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는 뭐예요? 지고 이기는 거? 그거 몰라요. 그죠? 돈이 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은 보면 따뜻하다,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참 좋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부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 안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가 뭐예요? 옛날에 우리 먹는 여물통 아닙니까? 짐승들이 밥 먹는 여물통.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다고 여물통에서 태어나는 집 자식이 있을까요? 그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참 살기 어렵다고 그래도 자기가 새끼를 낳는다는데 여물통에 누워가지고 아기를 낳게 하는 부모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셨다. 아무도 구유에 누워서 아기를 낳을 생각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마구간의 여물통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부터 가난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하셨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되어 오셨어요. 왜? 누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갈릴리 나사렛 마을이었습니다. 일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가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가난해지신 것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까지 가지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가난한 어부들에게 찾아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가난한 자들에게 8가지의 복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8복을 말씀하실 때 제1번으로 말씀하시는 복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0절로 보면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 거지 나사로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내는 2렙돈의 헌금을 보시며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일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자로, 왕자로, 왕의 아들로 그렇게 오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자로 오셨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부자들만 믿는 거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올챙이였습니다. 뭐였다고요? 개구리가 뭐 생각 못해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였어요. 우리의 부모들이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이만큼 부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술을 누리며 살게 된 건 가난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한 것이지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영적으로 부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나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었고요. 그러죠? 죄인 중에 괴수도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자고요. 예수를 몰랐을 때 내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올챙이 쪽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개구리가 된 줄 알아요. 처음부터 개구리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난한 자다. 너희는 올챙이였었다. 왜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부자 된 것처럼 항상 건강했던 것처럼 항상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느냐? 아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였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을 이전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그 모습 다 잊어버리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교만했던 그 모습 다 잊어버리고 혹시 지금의 모습만 가지고 교만하거나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올챙이점 모습을 기억하여 더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았는지, 그 죄가 어떻게 용서함 받았는지, 가난했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던 것이 다 누구의 은혜인지 이것을 기억하며 나는 가난한 자, 올챙이였구나. 아, 예수님이 그래서 가난하게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평안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고난의 모습으로 오셨다. 무슨 모습으로 오셨어요? 고난. 첫 번째가 무슨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가난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고난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살해 위협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몸조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야 해요. 태어나자마자 그 핏덩이를 안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또한 소년 시절에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노동과 수고를 하는 가난의 고난도 경험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메시아의 모습을 고난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장 큰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 당할 줄 알면서도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함을 알면서도 아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 왜 그렇게 고난 중에 오시는 걸까요?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지금 남들은 뭐 이 시간에 가족 여행을 간다, 놀러 간다 막 그러는데 엊그제 23일인가요? 뭐 그날 목요일부터 뭐 인천공항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인천공항에 안개가 껴가지고 이 비행기가 다 꽉 묶여가지고 비행기 안에 그냥 몇 시간씩 앉아 있다가 여행들이 취소돼가지고 사람들이 2박 3일, 3박 4일 여행 가려고 했다가 못 갔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좀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 속으로는. 그 중에 분명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거 무슨 얘기하고 어디로 간다고 하고 갈 텐데 말이지. 야, 그거 비행기 안개를 딱 가려가지고. 예수 믿는 건 고난이에요.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고 주일날 식당 내려가면 식사할 때 그 식사 봉사하는 거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근데 그걸 해야 되거든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말 들어보니까 또 끝나고 나면 반찬 그거 막 도무는 거, 이 짬통도 그렇고 숟갈 젓갈 이런 것도 플라스틱 통 들어가지고 안에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그것도 몇 분만 딱 하시는 거예요. 한 손 안에 꼽아. 딱 보니까. 몇 분 안 돼요. 그걸 보고 들고 다니고 안에다 갖다 주고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밑에서百貨대에서 1층에서 우리 또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분들 그거 다 나오면 설거지 나오면 그거 들고 또 계단으로 내려와가지고 들고 올라와. 그거 봤더니 그것도 손가락에 꼽아. 몇 사람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힘든 거 알면서 가는 거예요. 힘든 거 모르고 하나님의 일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모르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모르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자처해서 보내신 거예요. 왜? 신앙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을 피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고난을 피하면 피할수록 신앙의 힘이 떨어져요. 힘들어도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힘과 재주와 번광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고난인 줄 알지만 자처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시다가 보세요. 내 눈에 야 저렇게 하는 사람이 보이는구나. 뭐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은혜롭구나. 나도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보고만 있지 말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왜 아기로 오셨어요? 사람들한테 한번 무서움을 주고 짠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려면 천사장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오면 되는데
아기로 오셨어요. 왜? 두렵지 아니하고 무섭지 아니하고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친근하고 사랑하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존경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가난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뭐예요? 올챙이 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가난했었다. 조금 부해졌습니까? 조금 중심에 올라왔습니까? 조금 도심에서 살고 있습니까? 변방을 기억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돼요. 나도 가난했었지. 나도 저렇게 잘 몰랐었지. 나도 저렇게 어리석었었지. 이것을 생각하며 심판주가 아니라 정죄하는 심판과 판사가 아니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고난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신앙생활은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힘든 걸 알지만 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피하면 신앙심이 깊어지질 못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자리,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깨달아지고 눈에 보여지는 자리, 그거 있으면 나보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자처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돕는 일에 고난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에 더 자처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더 가난한 모습으로, 고난인 줄 알지만 자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정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함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고난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천군 천사처럼 오셨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한 번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아기와 같은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판사와 검사의 모습이나 만나면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이 되지 않고 만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참 좋은 사람, 그런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나는 올챙이였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 나도 가난했었지, 나도 그렇게 어리석었었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었지, 이걸 생각하며 아버지 더 가난한 자들, 더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가 되며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신앙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알면서 가는 겁니다. 자처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거든, 귀에 들려지는 것이 있거든 나보고 봉사하라고, 나보고 그 자리에 함께 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뜻임을 기억해서 고난인 줄 알지만, 힘든 길인 줄 알지만 그 길을 자처하여 걸어가는, 그래서 신앙심이 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